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이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사순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경건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파괴와 증오만 넘치는 참혹한 비극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상 나라와 다른지를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전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 중에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제정신을 잃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분노와 증오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작은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 사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사람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죽도록 싸웁니다. 정말 사소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생각나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죽자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감정 싸움에서 지기를 싫어합니다. 또 나는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싸움에서는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겨도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겨도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긴 사람이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공의는 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이겼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 사람은 불의하고 이긴 사람은 의롭다. 진 사람은 틀렸고 이긴 사람이 맞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대부분 아는 사람들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가족들끼리 싸우게 되고, 교회에서는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같은 직장 동료, 이웃들과 함께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차를 타고 가다가 싸울 때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요?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것일까요?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일까요?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실컷 싸우고 왜 싸웠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자 사자 싸웠는데 뒤돌아서서 왜 싸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 중에는 생각도 나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웠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생각도 나지 않는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너는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비참한 전쟁을 하는 순간에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가장 큰 비극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쟁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모두 함께 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자는 전쟁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때에도 공의로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친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때에도 사랑과 공의로 평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은혜로 가나안을 주시고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8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사랑법, 하나님 나라 공의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규례나 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확대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랑을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의심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면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가나안을 정복하면 12지파에게 땅들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너희들은 먼저 새 성읍을 구별해서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 성으로 도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피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지정한 세 개의 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살인자들이 도피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 중에서 도피성으로 6개 성읍을 지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을 구별하는 목적은 너를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와 율법을 주셨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본성 중에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공의로 살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이 백성,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가능성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 지키셔야 합니다. 이 백성 살리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 이유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발생하게 될 수많은 범죄 중에 살인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면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전쟁 중에 사람은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사람의 분노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피해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사람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 가운데 사람을 죽였는데 보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봤습니다. 그러면 당장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로 죄를 지었는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전에 무조건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재판을 받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은 일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가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이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거리가 먼 탓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고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아멘. 살인죄를 짓고도 도피성으로 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한이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원한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한을 품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보복을 가하게 되고 그 원한이 맺힌 감정을 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원한이 없냐?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미움의 감정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사람을 죽이고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원한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한과 고의가 없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통해서 원한도 없고 고의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우리의 경험으로도 비춰보면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무를 하러 간다. 친한 사람하고 갈까요? 안 친한 사람하고 갈까요? 그죠? 여러분 어딜 가려면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평상시에 사이가 좋은 이웃과 나무를 하러 가지 원수를 데리고 나무하러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의 이웃 중에서 평상시에도 친하고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날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져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에게 그게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나무를 열심히 베느라고 다른 건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지고 있는 것도 몰랐던 거고 옆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도 그 도끼날이 자기에게 날아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원한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원한이나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보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원한이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도피성에 머물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좀 제한된 공간이니까 답답해서 친구 만나러, 흔히 하는 말처럼 술 한잔하러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죄가 없어요.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죽임을 당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건 그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 충분히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때문에 죽은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지 마음대로 도피성을 떠나 돌아다녀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의 본성을 감추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나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원한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를 철저히 숨깁니다. 난 원한이 없었어요. 나는 어떤 의도가 없었어요. 실수였어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재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그 사람을 테스트해서 그게 정말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죄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제거하고 막기 위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죄를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 공의,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내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너희가 죄에 지지 마라. 죄를 이겨야 된다.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심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나의 남편,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죽였는데 난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법도 난 상관없어. 난 복수할 거야.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다스림조차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순간의 분노가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지고 계속되는 피해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사람은 스스로 죄악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막도록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실수로 죽였거나 부지 중에 그렇게 해서 죽였다면 그것 때문에 피해 복수가 벌어지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막아야 된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죄악을 제어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브레이크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해서 많은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피성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막아주는 제동 장치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최초로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새 성읍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면 추가로 새 성읍을 더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수 때문에, 부지 중에 아무런 원한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살인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도피성을 다른 지파의 땅이 아니라 레위 지파 땅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6개 성읍 모두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 지파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면 제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수확을 통해서 나누어 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위하여 평생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재판도 하고 도피성을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의 피난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도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나를 받아줄까요? 천국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에 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을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사랑과 공의가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과 공의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영원한 도피성이 있기에, 피난처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과 공의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